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별 차이가 없네요. 1부 예배 저희 일여전도에서 식사당번이라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별 차이가 없네요. 벌써 9월달이 됐네요. 참 제가 사는 안성에서 이렇게 늘 시골이니까 보면 지금 논에는 누렇게 곡식이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심은 올벼 같은데 이제 추석에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계절은 우리가 속일 수 없구나. 저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살기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는 에어컨을 꺼도 여기는 어떤지는 몰라도 저희가 사는 데는 그냥 편안해요. 그래서 낮에도 안 켜고 밤에도 안 켜고 문만 좀 열어놓고 생활하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참 이런 시대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잖아요. 근데 사계절이 뚜렷하게 없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뜨겁기만 하고 또 어떤 때는 춥기만 하고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절의 맛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대한민국 복 있는 나라잖아요. 비록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복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복되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그래요. 복만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삶이 될까? 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선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선구자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 선구자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고 자신의 어려운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줄 부모가 없다.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절에서 14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하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설교가 너무 기니까 맨 뒷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값을 주셨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무슨 정의를 해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 사람이 죄를 지면 형을 받게 되죠. 형을 받게 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전과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과자라는 낙인 찍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뭡니까? 전과자에 가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무슨 일을 했어? 누구를 만났어? 이 전과자들이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부터 찾아와?
너가 옛날에 이런 일 했잖아. 이런 잘못 저질렀잖아. 이 전과자란 낙이라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이니까 모두가 전과자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내리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이 실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아유, 너무 무섭잖아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의를 내려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감람산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딱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많이 구제할 수 있는데 적으면 적게 구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많이 일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적게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7절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순종된 죄인의 삶을 청산하라. 죄를 버리라는 것이죠. 죄를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죄 버리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와 점철된 삶을 살았어요. 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끗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회개했다 그래도 여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걸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저희 누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3시나 3시 반이나 4시 반쯤 깨세요. 그때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성경을 봐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이거 11조는 해야지. 물질 11조는 쉬워. 그런데 시간 11조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2-3시간씩 읽으니까 100독을 넘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으셨어요? 내가 처음부터 읽은 게 아니라 미국 생활 나서 힘들다가 40대 중반부터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1년에 보통 5-6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30년을 읽었으니까 40번만 읽었어도 굉장한 거죠. 이게 생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본인만 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읽으니까 손주들을 보고 계신데 이 손주들도 7살짜리가 벌써 성경을 일독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 모습에는 벌써 2독, 3독까지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읽으니까 다 온 가족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 참 많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버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에요. 시간만 나면 읽으면 되니까.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리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알면 내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무지했구나. 성경을 너무 그냥 교회 갈 때만 들고 다니는 그냥 하나의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서 성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죄를 버리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여러분 주일날만, 수요일날, 이렇게 금요일만 이렇게 듣지 말고 그냥 꾸준히 말씀을 들으세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 설교한 거 계속 들으세요.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안 듣기 때문에 세상 것을 많이 들으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항상 많이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버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성경을 보려고 애쓰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행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안 해도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려고 애쓰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예수님은요, 쉽게 예수님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도 쉽게 모든 일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적 죄와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8절에서 14절까지. 너희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바뀌어졌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라. 사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 본받는 생활보다는 빛된 삶이 더 어울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정말 살신성연하지 않고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애쓰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예수님이 믿는 게 힘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는 습관, 풍습대로 살아가지요.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떠세요? 중국말하고 중국 음식 먹고 중국 풍습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려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냥 삶에서 배우는 것이죠. 삶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오늘 재수 좋다. 오늘 우연히 좋은 일이 당했다. 재수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대단하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대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에게 좋은 일이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대박 났다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사람과 내가 오늘 운이 좋다고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도 없고 운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필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셨더니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운이 좋았다고, 재수가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나를 간섭해 주시는구나. 내 하는 일에, 내 가는 길에,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렇게 평안한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내 마음은 편안해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냐고? 도리어 감사가 나오잖아요. 왜? 평안하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요.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근심, 걱정, 스트레스 왕창 쌓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상황은 바뀐 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게 주 안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맡기는 것이죠.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그분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것이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럼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과 빛을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제도 은혜 주셨으니까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고 가는 것이죠. 주 안에 관한 것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뒤에 있는 빛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다 보니까 많이 봐요. 잡초는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가꾸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잘 자랍니까? 근데 곡식은요,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형편없어져요. 저희 사는 곳이 이제 보채리가 노인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노인들이니까 꼬부랑 노인들이 와서 밭 메고 열심히 해요. 근데 밭이 풀이 많다. 그럼 그 노인네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저 밭 왜 그래? 동네 사람들 물으면 아이고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6개월 됐어. 3개월 됐어. 그렇죠. 6개월 안 보고 3개월 안 되면요 곡식 형편없어요. 잡초만 무성해요. 참 안타깝죠. 곡식은 사람이 돌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잡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렵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날마다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변화가 곧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럼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하는 것.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착해졌다. 옛날엔 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착해졌다. 그 착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보니 내가 착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버리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 노력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날 보러 착해졌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착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난 변한 거 없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두 가지만 달라졌어도 확 달라져 보인다는 것이죠. 여자들이 옷을 입습니다. 액세서리 하나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확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만 탁 빼놨더니 많이 착해졌다. 그전에는 뭡니까? 되게 악했다는 거죠. 우리는 악인이잖아요. 죄인이나 악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냥 고상하게 불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악인이에요. 죄인보다도 악인이라는 게 더 어울리죠.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악한 일, 죄된 일을 거기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 거기 가는 관심이 없어져. 그러니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착해지는 거예요. 또한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라고 그러죠. 의로움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결과잖아요.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다. 예전에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잖아요. 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의롭다는 것, 세상과 구별됐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입으로는 거짓된 생활을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몸은 나도 모르게 거짓된 생활대로 가요. 참 희한하죠. 진실한 곳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어렵고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진실합니까? 아니죠. 그거 벗기 위해서 슬쩍 넘어가지. 뭐 이런 거 정도야. 이런 것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흑거짓말, 백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건 뭐 다 하니까. 그렇죠. 세상은 다 해요. 우린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성가에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 있는 그대를 다 내어놓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는 것이죠. 미우면 미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진실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잘못한 것을 보면 자기의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지 불리한 부분은 전혀 얘기 안 해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돼요. 얘기할 때 불리한 부분은 싹 감추고 자기의 유리한 부분으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며느리 말도 듣고 시어머니 말도 들어야 돼. 그래 공정한 판단이 나와. 싸우는 아이들 두 사람 얘기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만 말 듣잖아.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내 아이는 참 착한 거죠. 진실하지 못하잖아. 진실하지 못한 말을 들으면 나도 진실하지 못해요. 진실한 말을 들으면 나도 진실해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에 진실하지 못한 것은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함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라고 자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잖아.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얼마나 당당하면 시험해 보라고까지 나오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한번 시험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했을 때 그 보너스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너스 주시지 않겠어요?
아유, 너 요만큼 줬는데 더 줄게. 더 줄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해봐라. 사실인지 거짓인지. 세상 것은 거짓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면 이응에다가 아자에다 쓰잖아요. 그 아자에다 점 하나 딱 띄워보세요. 아가 2가 되잖아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점을 어디다 쓰느냐에 대해서 아자도 되고 이자도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1.1핵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성경 필사를 연구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5명을 놓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글자가 있으면 그냥 폐기한대요. 그거 고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고칠 거잖아요. 안 고치고 그냥 폐기한대요. 그 옛날에 양피지에 썼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귀한데 폐기를 한대. 왜 폐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덜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 이게 만일에 남았으면 후대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아자가 아니야. 이자지. 분명히 이자로 써져 있잖아. 근데 이쪽에 건 아자가 돼요. 싸우는 거예요. 이자하고 아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틀린 건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본만 남은 것, 정확하게 남은 것, 진실하는 것. 성경이 진실하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빛의 열매를 많이 열리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라를 막론하고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도 맺히고 나쁜 열매도 맺혀요. 그런데 좋은 열매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열매가 있는 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나쁜 열매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우리들이 회개하는 방법. 그래서 빛된 자녀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실망하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넌 이런 죄 쫙 졌잖냐고 막 써놨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써놓으니까 그 밑에다가 마틴 루터가 뭐라 하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보혈로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회개했다는 것이죠. 변화되는 삶. 우리들이 죄를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는 어둠의 일에 사는데 그걸 책망해야 된다. 나를 말 책망해야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이러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어차피 어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나 빛의 일을 하는 건 굉장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 들어가면 부담감이 그나마 조금씩 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건 가던 길은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우리 돌이키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만이 우리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들이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은밀히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슬며시 하잖아요.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게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정정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뭐라고 하느냐? 가뭄으로 지면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갈라지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가뭄이 왔습니까? 그럼 선지자가 나와서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런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느냐.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 결과로 가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주시잖아요. 자연재해를 주셔서 안 되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전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10년을 종살이 했고 20년을 종살이 그게 나오잖아요. 평화는 어떻습니까? 40년, 80년 길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80년 평화를 줄 테니 80년 동안 고통당해라. 참 안타깝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쿠바를 여행한 기억이 있어요. 쿠바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쿠바를 가니까 쿠바 언어가 없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가이드들한테. 아니, 쿠바 언어가 없습니까? 아, 쿠바 언어 없대. 그리고 스페인어를 쓰고 앉았더라고요. 멕시코 가니까 멕시코도 그래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남미 국가는 모두가 다 스페인어를 써요. 왜 이렇게 스페인어를 쓰냐? 왜 당신네 말을 잃어버렸냐 했더니 멕시코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멕시코 말이 있대요. 그런데 자그마치 600년간 스페인 지배를 받아 보니까 자기 언어 싹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도 자기 언어를 잃어버렸으니까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언젠가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나도 스페인 언어를 좀 배워야 되겠어. 왜? 그랬더니 이 스페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니까 그 언어를 배워야만이 좀 살아가는데 편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러냐? 그럼 배워야지. 영어 배우기도 힘든데 스페인어까지 배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스페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죄에 얽매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얽매이는 삶,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회개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빛의 열매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가 책망받았다, 책망받는 일을 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그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빛된 것만 드러나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우리들이 남는 건 뭐냐? 빛의 열매만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빛의 열매가 너무 적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변화되는 것. 조금만 변화도 많은 사람들이 너 많이 착해졌다라고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잠자는 것 게으르지 말라.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 말고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말씀에 자연적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내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죠.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거짓된 삶에서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깨어 일어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에 변화된 삶을, 말씀에 순종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세상을 어둠이라고 성경은 표현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만 빛을 비추는, 큰 빛이 아닌 작은 빛이라도 빛을 비춰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빛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많은 빛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